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 찬양하길 원합니다. 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잠기시고 예수 영광 중에 부르짖으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기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아멘.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위에 같이
성시교독은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가 후면 성경책 후면에 성시교독 12번입니다.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함께 읽습니다.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노라 결심하지만 험한 세상 속에 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성만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껏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섯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희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너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2년 만에 횟수로 2년 만 1년 만에 지금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일 성례 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기대하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습 입교 세례자들 성례 교육이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곧바로 꿈의 다락방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숲 성경 교실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거르거나 굶거나 핍절하지 아니하여서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물질도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께서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말씀 듣기 위하여 엎드립니다. 주여, 거룩한 영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지고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자, 온라인 예배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자막이 송출 문제가 있어서 자막이 송출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예배 드릴 때는 그래서 항상 자막에 의존하지 마시고 항상 성경책을 펴놓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설교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이 본문을 지난주에도 한번 보았습니다. 소위 613가지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이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서 10계명을 주셨고, 이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6계명부터 10계명인 나머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계명이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설교가 너무 길어서 제가 지금 조금 설교를 온라인 예배에서 설교를 조금 줄여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내용 중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려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온전하고 또 그리고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느냐?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이 좀 덜 떨어지고 여러분이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구원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원래 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욕심이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그 벽들을 허물어 버리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고 누구만 계실까요?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 자,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죄된 습성으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계명이 나와요.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예요. 우상을 제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원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우상들의 사이즈가 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우상은 큽니까? 작습니까? 이 정도의 우상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작지도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 카메라 2번 카메라 작동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TV만한 우상은 어떻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이것보다는 크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큰 우상을 만드는 여러분을 미워할까요? 이 정도 작은 우상을 만드는 여러분을 미워할까요? 큰 우상을 만드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희 혼인을 약속했던 이 결혼 반지인데, 결혼 반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만한 죄, 이만한 우상을 만들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크다고 말해요, 작다고 말해요? 이제 뭐 우리 성만 가족 정도 되니까 이제 거의 수준이 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 수준만큼 올라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작은 우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 우상이 크냐 작느냐,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조금 사랑하고 내 건강도 좀 사랑하고 내 자녀도 좀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싫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공개를 하세요. 나는 질투한다. 나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싫어한다. 질투한다. 그래서 나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나의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해요. 그 죄를 갚는데 어떻게 갚느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3, 4대까지, 여러분 일반 사회학자들이 1대 한 대를 보통 30년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3, 4대니까 약 100년 정도예요. 100년 정도면 한 가문이 몰락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아요. 그러면 그 가문은 멸절돼요. 끊어져 버려요. 멈춰버려요. 더 이상 저주할 것도 없어요. 가문이 멸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드는 자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할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장로님 중에 우리나라에서 외과 의사신데 이 손가락으로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인 장로님이 계세요. 외과 선생님인데 손가락은 최고예요. 이분은 손가락은. 그런데 우리 장로님과 무슨 이렇게 대화를, 즐거운 담소를 나누다가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장로님, 뭐가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손가락 분야에서는 자기가 권위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 그런데 수술 앞에 두면 다 묻는다는 거예요.
부인이 물어요. 선생님 가능하겠습니까? 아들이 찾아서 묻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되겠습니까? 또 며느리가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속에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이고 나의 소문을 듣고 나를 믿어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믿고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될 일을 가지고 자꾸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되겠습니까 묻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 실력 있는데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면 화가 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는 1%도 부족하지 않은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부족함이 없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양이 어떠하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죄가 있도록 하나님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해요. 완벽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미도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내 목자가 아닌 것 같아. 뭔가 부족해. 지금 내 가정에 결핍이 있어. 가나온 인자처럼 내 인생 막 즐겁고 행복하고 파티고 싶은데 포도주의 결핍이 찾아와. 인생의 결핍이 찾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 다른 걸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치워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뭔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해. 그래서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날 알아주는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 정상적인 막대기도 아니야. 여러분, 가을에 떨어진 솔잎이 겨울론에 바싹 말라 있는데 이제 봄에 그 떨어져 있는 솔잎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미련한 인생들은 그것이 지팡인 줄 알고 그걸 들어서 지팡이라고 일어서려고 해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면서 솔잎 같은 지팡이를 찾고 지금 살아보겠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답답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나를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어라.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인생에서 솔잎 같은 지팡이를 짚고서 지금 그 우상들을 만드느냐? 너와 나 사이 우상을, 나의 아들을 피를 바쳐서 지금 다 해결했는데 어찌하여 나는 나를 믿지 못하고 돈 좀 없다고 건강 좀 잃었다고 나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왜 지팡이를 만드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미워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말했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죄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는 같은 이야기예요.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회방합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떠들고 예배당 유리창문 깼다고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까? 여러분, 그건 성령 회방죄가 아니에요.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간과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좌편의 선자들과 양들이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 지옥불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 피로 완전한 구원을 선언하였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경멸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자신에게 확신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자신 있어 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우리 아버지께 다 맡기고 그런 인생을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야, 내 앞에 우상 만들었는데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여러분 아까 언급했죠. 사역자들이 일대를 30년으로 보면 1000대면
몇 년입니까? 3만 년입니다. 3만 년.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그의 모든 것은 영원하다는 거, 영원하다는 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긍휼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짧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길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세 개의 이해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거래되고 있는 가장 비싼 미술품 15개 중에 2개는 스페인 출신의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피카소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작품은 여러분이 아무리 시골 산골에 살았어도 한 번쯤은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TV에서 봤거나 여러분 병원, 의원, 하다못해요, 여러분 어디 식당에 가서도 분명히 그의 작품 하나는 걸려 있었어요. 그게 모작이든 카피본이건 복사본이건 분명히 여러분은 한 번쯤 태어나서 그 작품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작품이 왜 이렇게 환영을 받았는가? 보통 사람들은 모네나 고흐나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림을 그려요. 예쁜 그림, 아름다운 여성, 아름다운 모자, 아름다운 꽃밭, 아름다운 풍경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피카소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자기 안에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요. 여러분,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기 전에 유럽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지금도 뭐 유럽에 여행 많이 가죠. 아름다워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풍요하고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풍부하고 부유한 시대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전쟁이라는 것이 났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났어요. 서로를 죽이는데 거리낌 없이 죽여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폭탄을 터뜨려서 1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죽이는 이 잔혹함을 보았어요. 여러분 장례 치르면서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 가족들 시체도 만들기 싫어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장이 터져나오고 머리가 깨져나가고 팔다리가 잘려나오는 참혹한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성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악마가 찾아온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인간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는 잔혹해요. 우리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피카소는 그림을 3차원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피카소의 그림을 이해를 못하면요, 굉장히 기이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사건 혹은 그의 원래 고향이었던 스페인의 마을이 폭격받아서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그 폭탄에서 죽은 장면,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 피카소의 그림이 이해가 돼요. 피카소가 보았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싶은 사람은 유태인이지만 독일 태생이었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여러분 젊은이들은 잘 알 겁니다. 세계적인 천재이고 이 사람 기이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는 동안 약 300편의 과학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그 과학 논문들 중에 현대 문명을 바꾼 과학 논문인데 그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상대성 이론 때문에 여러분 비행기가 지금 날아다니고 우주에 지금 우리가 우주선을 쏘고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과학적 기초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인슈타인이 보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사회생활을 하는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 이 세상은 뭔가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법칙이 있고 원리가 존재하더라. 특별히 하늘에 해가 뜨고 별이 뜨고 달이 뜨고 지구가 돌아가는 이 모습은 분명히 어떤 원리가 존재하는데 이 원리가 무엇일까? 또 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는요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가요. 근데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형제 자매는 없으시고 형제분들 군대 시간이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군대 시간이 길게 느껴졌죠. 그런데 바깥에서 저처럼 우리 승우 군대 휴가 나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엊그저께 군대 갔는데 천휴가 나왔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군대에 있는 시간과 왜 바깥에 있는 시간이 다를까요? 분명히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똑같이 흐르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더라. 그리고 이 에너지와 질량이 가지고 있는 법칙에 의해서 이 질량이 무게의 중심이 되어지고 이 질량에 의해서 그것이 회전을 하는데, 이 지구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벤트 호라이즌, 블랙홀과 이 행성 간에 오고 가는 에너지들에게 분명히 질서가 존재하더라. 그리고 이 이론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학 시간에 배우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태양계와 행성계와 또 우주선이 쏘아지고 다시 우주선이 다시 이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원리의 근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운동에는 법칙이 있고 그 운동 법칙은 반드시 질량이 보존되어지며 그 질량이 보존되는 것이 항상 항속적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상대적으로 변할 때도 있더라. 그것은 그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파동이 줄어들 때는 그 파동 줄어든 곳에서부터 에너지가 축소되거나 확대하는 공간이 생기더라. 그래서 시간에도 분명히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공간이 발생한다. 이것이 상대성 이론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과학적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인슈타인이 보았던 이 세계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니었고, 그가 눈을 떠서 본 세계는 분명히 어떤 힘과 어떤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내었고 그것을 근원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자, 또 다른 한 사람을 제가 언급해 보려고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당 뒷문에다가 로마 캐톨릭 교회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단순히 로마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관습이나 잘못된 문화나 혹은 잘못된 신학에 대한 반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은 단순하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좀 잘해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그 놀라운 깨달음이 뭐냐? 의인은 아무도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한 로마서의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냥 마르틴 루터가 성경 구절을 어느 순간 자기가 이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1부 때부터 너무 소리를 질렀더니 핵심이 뭐냐면 그냥 여러분이 아침에 큐티하다가 이 말씀 너무 좋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루터의 눈을 띄어버린 사건이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과거의 로마 캐톨릭 교회는 신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이 둘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둘의 관계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풀어갔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발견한 게 뭐냐면 둘의 관계가 아니고 성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성자이신 예수님과 성자를 낳으신 성모 마리아가 추대받는 이유는 성인들, 세인트 중에 한 부류로 추대받는 거지 구속주 혹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추앙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르틴 루터가 보았던 건 뭐냐면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 의인이 없는데 예수님만 의인이시더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된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천주교의 주교들이 성경을 1000년 동안 연구했지만 그것이 잊혀져 갈 때 마르틴 루터는 눈이 떠져서 이걸 보았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세 사람을 언급했는데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피카소, 아인슈타인, 마르틴 루터.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지 않고 이 세계 뒤에 존재하는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성경을 기반으로 한 예화를 하나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대낮에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여행을 하는 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브라함 앞에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은 마을을 지나고 타운을 지나고 여러 사람을 만났고 여러 사람들과 또 이야기도 하면서 지나왔는데 아무도 그 세 사람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꼭 우리 시대 같아요. 지금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던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걸어온 것을 보면서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죠. 그리고 그 세 사람에게 고백해요. 나의 주여라고 고백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 천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떠났던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도시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 천사를 봤지만 이 세 천사가 그 세 천사의 정체를 아무도 몰라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눈에는 그들이 천사로 보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설명하였던 다른 차원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이 떠져 있으니까 세 천사를 맞이하였고, 세 천사는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러 간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습니까? 조카, 사랑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었던 룻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조카, 사랑하는 이 혈육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판을 짓죠. 협상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좋은 네고시어팀, 아브라함이 좋은 협상가입니까? 아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의 눈이 떠져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그 성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교회에는 10명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앞서서 여러분에게 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 보지 아니하고 그 이면을 봄을 통하여서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언급하였어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인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우상 제작 금지로 시작을 했어요. 우상 만들지 마. 우상 만든 사람 내가 가만 안 둬.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켜요. 대신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따르는 자에게 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야. 그 은혜는 영원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구절이었고 익숙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우리 잊어버려요. 그 은혜는 잊어버려요. 그럼 그 은혜는 잊어버리면서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작은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 사람, 나를 좀 흉본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복수심에 불타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용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사랑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냥 잘못 박혔어. 그냥 그 말 한마디, 그 상처받았다고 말해. 그리고 슬픔 속에 살아, 괴로움 속에 살아, 낙심 속에 살아, 좌절하며 살아.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말한 게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상처받으며 살아요 지금. 그리고 막 마음으로 미워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미움이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은 잊어버리고 미움은 키워내는 존재. 사랑은 묻어버리고 미움은 증폭시키고 재생산해내는. 그러니까 사랑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라 미움이 들어와서 미움이 30배, 60배, 100배의 여러분 징후를 낳아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여러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여러분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한참 유행했던 게 홍콩 영화 있어요. 홍콩 영화 생각나십니까? 제시 마요 굴러 야마요 바로 먼저 어디 말하면 촉촉촉촉. 뭐 이렇게 하면 보통 웃는데 오늘 되게 심각하신 거예요. 가지고 여러분 막 그 홍콩 영화 보면 홍콩 영화의 스토리에 여러분 80%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네, 어떤 청년이 고수를 찾아갑니다. 그 고수는 근데 술 마시는 취권, 술 마시고 맨날 이런 고수인데 상대방을 제압해요. 그걸 보고 어떤 청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부, 시부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개성망측한 사부 밑에서 수련을 해서 실력을 쌓아요. 그 실력을 쌓아서 어디다 씁니까? 나라를 구하는데, 나라를 지키는데, 민족을 지키고 민족을 살리는데, 대장군이 돼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데 천만에 하면서 만만의 공덕. 뭐예요? 자기 아버지 원수 갚으러 가. 평생을 온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뭐 하느냐? 실력을 쌓는데 그 실력 가지고 뭐 하느냐? 복수해.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고수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를 찾아가서 결투를 하고, 결투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를 죽여요. 승리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복수한 그 원수에게 또 누가 있어? 아들이 있어. 그러면 그 아들은 또 이제 열심히 또 수련을 쌓아서 찾아와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거죠. 이게 홍콩 영화였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홍콩 영화를 좋아했느냐? 우리 마음속에 그만큼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죠. 누군가를 미워해. 대신 그렇게 죽여주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요, 은혜와 사랑은 다 덮어버리면서도 나의 분노, 나의 상처,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은요 계속 증폭시키고 재생산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힘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등장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존재에게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벌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3만 년, 3, 4만 년.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정반대된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우리는 이렇게 늘 우리 자신을 망쳐버리지만, 구원을 만드시고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잠시 때리기는 하나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 걸까요? 율법을 다 지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613가지가 있고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읽었어요.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걸 지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너는 인생을 좀 가치 있게 살아라, 너는 뭔가 좀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라, 이런 계명은 왜 없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한 번만 읽어봤으면 그런 계명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상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살고, 너희 인생은 짧으니까 그 짧은 인생을 뭔가 가치 있게 좀 꾸미며 살아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상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왜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세상 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내 정서가, 내 심리가, 내 물질이 좀 안정되면 세상이 평안하고 행복해질 것 같아요. 맞죠? 일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기준을 우리한테 두려고 하는 잘못된 죄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해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에 생겨난 병폐 중에 하나가, 생겨난 이상한 단어 중에 하나가 건강한 교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져야 된대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해지는 곳이지 건강해지는 곳이 아니에요. 건강은 우리가 조금 더 친밀하게,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 우리가 서로 젠틀하게 좀 매너 있게 지내보자, 이런 말밖에 안 돼요.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좀 건강하게 해보자, 규칙을 정해서 서로에게 좀 다투지 말아보자. 여러분, 이건 건강한 교회예요. 이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젠틀해지고 제가 좀 멋있어지고 내가 좀 사람들 보기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이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들이 건강해진대요. 건강해지길 원한대요.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말을 우리가 만들어 쓰고 있어요. 교회는 건강해지지 않아요. 교회는 거룩해질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 자꾸 다툼이 있으니까 뭐 서로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의견 차이를 좀 좁히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교회에 여러분 회칙, 교회 정관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 많은 정관들을 막 가지고 와서 서로 막 이렇게 비교를 하다가 결국 우리나라 대기업 5대, 우리나라에 있는 5대 대기업 정관을 가지고 와서 그 정관에다 이름만 바꿔서 다 바꿔서 했어요. 거기에 보면 뭐 인사부터 시작해서 재정의 원리까지 뭐 디테일하게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교직원들의 휴가 일수, 반가는 어떻게 쓰고 월차는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일반 회사에 쓰는 거 그것대로 차용했어요. 이름만 바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더 다투어요. 왜요? 어떤 사람은 그 법을 지키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로 하자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는 건 우리가 써놓은 법조항 때문에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에는 건강함, 아니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것,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 내 신앙에 힘이 붙는 건요, 내가 더 젠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만 거룩해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하시는 동, 공생의 사역하시는 딱 2번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한 번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2번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염려하지 말라. 난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마땅히 주시는 주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고 젠틀하고 많이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잘했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백날 천날 연구를 해도 성령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될 일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여서 잘해보자고 회의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보자고 뭔가 연구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되려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잘 되려면요, 우리가 잘 되려면,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요, 내가 건강해지려면, 내가 젠틀해지려면 내가 그것을 모범적으로 훈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들이 놓쳐버렸어요. 우리 속아버렸어요. 무엇에 속았습니까?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고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규칙을 정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말하는 치고 건강한 교회 없어요. 왜요? 성령을 배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복종하면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 백날 천날에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할 것과 살아갈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왜 십계명에, 율법에 잘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멋있게 살아라는 말이 왜 없는 줄 아세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투명해지면, 예수님만 있다면 우리는요 항상 그분으로부터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며 가장 놀라운 인도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순간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신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버렸어요. 굳어져 버렸어요. 화석화돼 버렸어요. 어렸을 때 했던 이야기만 맨날 백날 첫날 해요. 어렸을 때 했던 이야기, 70년 됐던 이야기, 왜 오늘 안 되면서 왜 그 얘기를 해요?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했고,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고, 여러분의 목회자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옛날 이야기 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경성해야 돼요. 무엇을 경성해야 됩니까? 하나님 외에는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외에는 교회를 책임지며,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을 책임질 자가 없어요. 여러분, 다 썩어가고 있는 솔잎 같은 지팡이를 짚고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생각, 우리 속에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바라야 될,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정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요, 반지만한 우상이든 큰 TV만한 우상이든 다 우상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방해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 계시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분이고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제가 사람들과 아브라함을 소개해 주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돌아가서 똑같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성령 안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으면, 존 낙스가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엔 희망이 있어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요.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생각을 다른 곳, 허망한 곳에 두지 말고, 여러분이 조금 깨달았다고 안다는 곳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눈에 보이는 인생, 눈에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해서 호적되는 인생 말고,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살 수 있는, 참된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을 부르시고 이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속고 우리 감정에 속고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방해물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아버지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보고 산을 보았으나 우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오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거룩한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에 힘을 주옵소서. 변화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지쳐버린 심령과 영혼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떠진 사람이 아니라
더 순종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동행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지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만의 가족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하시는 우리 주를 바라보며 날마다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주의 은혜가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